12장 우리 1절로 8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 읽지 못하였느냐? 함께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국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국률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그 회복하는 길, 완전한 해답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방법은 그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 이거 하나만 제대로 심으면 평생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심겨지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지. 이것만 여러분 붙잡으면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최고로 쉬운 게 예수 믿는 거지.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결과는 여러분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신분과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가 단번에 회복되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가는데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성령이 완벽하게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고 가는데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이 인도를 못 받으면 삶에 의욕이 없어요. 성령이 인도를 못 받으면 신앙생활에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도 억지로 해야 돼요. 내 식당 들어가면 내가 제일 먼저 뭘 보는 줄 알아요? 식당 들어가면? 네? 밥 먹는 사람 안 봐요. 밥 한 사람 봐요. 이렇게 인상. 그 안에서 오늘 보니까 내가 어디까지 보는 줄 알아요? 신발 장화 신고 다니니까 다 봐요. 여러분 내 히프만 보면 은혜 안에서 오늘 밥을 했는지 얼굴 안 봐도 돼요. 그 사람은 설거지하면서 얼굴 저쪽 벽 보고 하기 때문에 히프만 보고 머리만 이 닦는 것만 봐도 막 이러면 벌써 금방 나와요. 금방. 그런데 진짜 이 안에서 교회를 한다? 재밌어야 돼요. 신바람 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우리 삶을 이분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이미 배경 자체가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거 진짜 깨닫고 가보세요. 여러분을 감히 흑암이라는 놈이 여러분을 건드려요? 사단이라는 놈이 여러분 건드려요? 사단의 모든 세력은, 흑암의 모든 세력은 꼼짝없이 묶여지게 돼 있어요. 이걸 깨닫고 가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나요? 저는 예수 믿는 것만큼 신나는 게 없다. 그런데 오늘 이런 비밀을 삶 속에 누려줘 봐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 삶 자체가 진짜 뭐가 있냐? 안식이 있어요. 안식. 삶이. 이런 안식을 엿새 동안 실컷 누리다가 주일날 참 안식일의 맛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오늘 제목. 여러분들이 참 안식이 없는데 어떻게 안식일, 주일을 지킬 수 있겠어요? 참 안식을 삶 속에 누리면. 그래서 오늘 참 안식을 뭐하고 있는가? 체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 던져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일날 지나가다가 안식일이 지나가다가 보리 밀밭사이즈나 밀 하나 뜯어먹어 그거 가지고 지금 논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바보예요.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데 이 사실을 모르면 삶 자체가 어렵고 신앙생활 자체가 틀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확인해 하세요. 진짜 내게 참 안식이 있는지 확인해 봐요. 마태복음 11장에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근본적인 문제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런데 문제는 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내려놓아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맞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사실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란 말이에요.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 고통.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 죄와 저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 마귀한테 붙잡혀서 끌려가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이 문제만큼 무거운 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무거운 짐이 여러분 완전 해방받은 건 맞잖아요.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내게 맡기라. 그리하면 너는 쉼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29절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안에 들어와서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는 날마다 쉼을 얻게 될 줄 믿어요. 이 쉼이 뭐예요? 이 쉼이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전도하지 마시기를. 전도하지 마세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전도하지 마세요. 크게 대답해요. 전도하지 마세요. 근데 쉼을 얻어보세요. 교회 오늘 청소도 하지 마시고 식당 다음 주 당번 밥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물이나 팍 끓여놓고 컵라면하고 김밥 하나 갖다 놓고 니들 알아서 먹으라고 하고 그냥 끝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뭐부터 얻어라? 쉼을 얻으세요. 쉼을 얻으세요. 장로님들 나 괜히 늘 좋은 게 장로 돼가지고 너무 무겁다. 그럼 내려놔도 돼요. 내려놔도 아무 관계없어요. 근데 장로보다 더 중요한 건 뭘 얻으라? 쉼을 얻어야 돼요. 나 주일학교 교사 못하겠대. 근데 요즘 주일학교 교사들 얼굴만 봐도 은혜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뭐가 팀워크 돼가지고 뭘 해보려고. 근데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 한번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나. 근데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걸 뭐예요? 이 쉼이 없는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점심 먹고 났더니 진짜 피곤해요. 그래서 딱 내려오면서
오늘은 한 30분만 덥고 그러니까 30분만 메시지하고 빨리 가서 쉴까? 교인들도 피곤할 텐데. 이런 마음이 딱 들었는데 딱 서는 순간에 지금 1시간 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나 내려올 때는 계단 내려올 때 다리도 아프고 수련회 갔다 와갖고 이 수련회 가가지고요. 내가 물에 안 들어간 건 수련회 30년 역사에 처음입니다. 처음. 물에 들어갈 첫날은 아침 새벽기도 갔다 오고 모여갖고 조교하고 또 둘째 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또 복음전에서 다른 사람들 영접시키는 3사람이나 영접시켰어요. 여러분 물에서 미끄럼틀하고 물에 폭 들어간 사이에 저는 3사람이나 영접시켰어요. 그러니 여러분 메시지 한 번 하는 거하고 한 사람 불신자 영접시키는 거하고 어떤 면에 더 힘들어요. 사단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또 한 사람은 또 메시지를 듣다가 막 깜빡깜빡하고 그러면 막 팍팍 안 들어가요. 그럼 막 더 답답한 거라. 근데 이 사람이 또 모자가 있어서 그래 모자를 확 뒤집어 버리려다가 그러니까 눈과 눈이 마주쳐야 이게 복음이 자꾸 모자를 써서 큰 모자를 써서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모자 벗어야 할 수도 없고 여자라. 근데 진짜 중요한 거. 그렇게 막 계속 복음 전하면 저도 힘 빠져요. 진이 빠져요. 진이. 그러니까 지금 정도는 토요일까지 수련회 했으니까 안 피곤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피곤하고 교인들도 피곤할 텐데 그러니까 빨리 마치고 가야 되겠다. 그런데 딱 쓰는 순간부터 지금 한 판 쓰려니까 한 시간 걸리겠더라고. 하여튼 나도 줄여볼 테니까 여러분도 쉼을 얻어야 되는데 영적인 쉼을 얻으세요. 육신적인 쉼보다 영적인 쉼을 얻어야 돼요. 쉼. 그러니까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억지로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특히 앞에 찬양팀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는 거하고 은혜 없이 하는 거 보세요. 달라요. 난 또 우리 대선 집사가 또 드럼을 저렇게 치는지도 또 몰랐어요. 이건 뭐 수련을 보니까. 근데 오늘 오전 예배도 드럼 치는 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키는 당당하니 참 해서 뭔가 거기다가 나는 신중현인 줄 알았어. 신중현. 근데 이제 거기다 이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주 잘 치는 프로는 아니에요. 근데 이 박자 리듬이 딱딱하게 맞더라고. 그래서 그런 리듬 감각이 또 있구나. 또 희한하다. 하나님이 주신 뭐가 숨은 저게 있네. 나 속으로 이제 그러면서 내가 좋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얻고 하는 거하고 안식 없이 하는 것은 질적으로 달라요. 안식 없으면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냥 내 체면 때문에, 내가 자리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았는데 해야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최고 중요한 쉼을 얻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는 자가 아무리 웃어도 근본이 뭐예요? 노예란 말이에요. 해적선 탄 사람이 맨날 도적질해야 돼요. 그 안에서 착하다고 착하면 착할수록 선장말 더 잘 듣기 때문에 더 나쁜 놈입니다. 그 안에서는 악하고 선장말 안 들어야 좀 낫지. 그런데 탄 자체가 여러분 지옥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해적선에서 구원선으로 바뀌어 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안에서 날마다 뭘 누려라? 이게 안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식 속에 들어오는 순간, 이 속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 언약 백성으로 바뀌어진 줄 확신해요. 그래서 참 안식을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속에 꿈틀거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꿈틀거려요.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날마다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은 완벽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만 사용해 보세요.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마귀의 모든 세력은 완전히 꺾여질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을 누리면 안식 안에 이미 주신 어마어마한 영적인 칼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모든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천군 천사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악한 영들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배경 자체를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는 축복으로 이미 바꿔주신 줄 믿어요. 이게 누려지는데 여러분 안식이 없어요? 저는 이것만 누리면 다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번째 얘기해요. 대표기도 하시는 모든 분들 늘 하세요. 늘.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흑암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이 꺾여지게 하시고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라니까 말이에요. 대표기도 하는 분들 날마다 모든 기도마다 어떤 면에 이걸 누리는 게 다예요. 저는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다는 자체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어져요. 이때부터 버리지 말고 버려지는 맛을 봐야 돼요. 이게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옛날에 그렇게 버리려고 했던 것들이 저절로 버려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버려진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전엔 이것도 모르고요. 무조건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 그냥 무너지는 사람들을 우리 많이 봤잖아요. 신앙생활은 무슨 뭐 이상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방법도 필요 없어요. 어떤 면에. 내 열심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는 것. 이게 안 되니까 오만 동기를 가지고 하는데 동기를 가지고 하는 만큼 더 안 풀려요. 동기도 사실은 내 동기, 잘못된 동기, 내 욕심의 동기, 내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동기도 버리는데 저절로 끝나요. 이러면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 예전에는 불신앙하고 염려 체질이 바뀌어져요.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체질도 바뀌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점점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이 보여져요. 이게 버려지는데 성장이 아니라 성숙해지면서 내 삶 자체가 이렇게 치유되어지는 맛을 봐요. 이러니까 다른 이때부터 눈이 열려져서 보여지기 시작해요. 아, 이거구나 이거.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성화가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 맞지요? 이때부터 보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냐? 왜 밥 먹어야 되냐? 왜 돈 벌어야 되냐? 왜 가정이 필요하냐? 왜 자녀들이 필요하냐? 왜 교회가 필요하냐? 이때부터 이게 보입니다. 이게 진짜 안식을 누립니다. 아, 이래서 내가 성가돼야 되겠구나. 아, 이래서 내가 우리 여전도회가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래서 교회가 필요하구나. 교회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복음 제대로 말하면 이 교회는 역사 일어나게 돼 있다.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 잠잘 때 저는 여기 나와 새벽 기도하고 갔어요. 새벽 3시 반에 수련제 캠프장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새벽 기도 하고 갔어요. 그날도 뭐 한 3, 40명 나와서 같이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가는데 한 분이 우리 교회 철야 예배도 나오시고 하는 분이 소망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밖에 나가면서 저하고 7시에 이제 저는 또 캠프장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만났어요. 만나갖고 목사님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화가 난대. 왜요? 그랬더니 아침에 목사님 메시지를 딱 듣는데 왜 우리 교회는 저렇게 복음을 말 안 할까? 하면서 뭐 화가 난대.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편지 쓰려고 한대. 제발 좀 복음 좀 말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사정했어요. 쓰지 말라. 쓰면 안 된다고. 그냥 기도하라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복음 듣고 충격받고 막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뭐 하도 들어가지고 뭐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으죠? 진짜 복음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속에 각인되는 날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 생각이 복음으로 다 집중하면 막 변화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이 달라지고 여러분 그 마음 안에서 또 생각이 옛날 고리고리한 생각에서 생각이 막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이 갱신돼요. 이러면서 삶이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믿음으로 막 도전할 수 있어요. 근데 도전하고 가는데 예전보다 상상할 수 없는 응답과 축복의 문들은 계속 열려져야 정상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무조건 일하는 것,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참 안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잘 확인해 보세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 안식과 여러분 안식일을 여러분 잘 확인해 봐요. 제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은 안식의 완전한 열쇠는 이것 말고는 열쇠가 없어요. 무엇을 통해 내가 안식을 얻었냐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거 깨닫는 순간부터 안식이 왔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어버렸구나. 여자의 후손은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뿐이구나 하는 순간에 성경 66권이 이게 보였어요. 야, 이거구나 이거. 지긋지긋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여자의 후손 되신 이분이 오심으로 모든 문제는 끝이 난 줄 믿습니다. 이게 안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였어요. 여러분 이것 붙잡고 안식을 못 누린다면 틀린 겁니다. 여기 보세요. 창세기 6장 14절. 꼭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이 안식입니까? 여러분 방주 대신 그분 말씀 안에 있는 120년 동안도 안식이었어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야, 내가 이렇게 배를 만들어라. 12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노아는 분명히 안식을 누린 거 보세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안에 있는데 이게 안식 아니겠어요? 진짜 안식. 9절 봐요. 분명히 방주 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노아는 이런 비밀을 누렸어요.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요. 이게 키였어요, 키. 방주 안에 들어간 건 최고의 안식이고 마지막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갈 거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안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날마다 이런 축복이 반드시 누려지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만이 최고의 안식이에요. 이거 깨닫는 순간, 이걸 짓는 120년 동안 날마다 안식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절대 일이 안 된다는 원리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교회 일이 힘들고 어려우면 얘기하세요. 제가 조용히 빼드릴 테니까. 그런데 힘을 얻어보세요. 목사님, 할 일 없습니까? 내가 좀 더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렇게 말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진짜 막 힘들게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만 자원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신도 그래요, 헌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 400년의 지긋지긋한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면서 진짜 뭘 얻느냐? 안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분명히 보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바벨론 70년 포로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는 이것이 최고의 안식인 줄 확신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안식입니다. 저희 교회 지금 한 5, 6개월 나온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일부 예배 나오는데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그래. 말을 해도 개인적으로 말. 근데 오늘 드디어 이제 몇 주 후에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하는 둘이 오려고 그래요. 야, 오지 말고, 여자는 오지 말고 너만 올라.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지금까지 만난 것 중에 오늘 제일 잘 알아들었어요. 또박또박 잘 알아듣는데 오늘 딱 듣고는 이 친구가 이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구나. 막연했던 부분을 영접했다고 했길래 다른 분이 시켜가지고 왔다고 하길래 그냥 나는 저기 했는데 뭐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그러더니 오늘 딱 들었어요. 그래 내가 야, 너 결혼하기 전에 내가 다시 한번 메시지 줄 테니까 시간 내라. 네가 이걸 누리고 있어야 너 결혼해봐라. 복잡하다. 이거 엄마 눈치 볼라, 마누라 눈치 볼라, 엄마 편을 든다니 마누라가 울고 마누라 편을 든다니 엄마가 실망하고 어떡할래. 내가 그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을 내가 알려줄 수 있다. 엄마 편 드는 것처럼 보지만 속으로는 웃어야 되고 아내 편 드는 것처럼 속으로는 웃을 수 있는 비밀이 있다. 이랬더니 이 친구가 내가 그렇게 말하는 줄 처음 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해 줄 수 내가 경험이 있지 않느냐. 그러고 나는 네가 날고 뛰어도 나는 네가 모르고 있는 부분을 말해줄 수 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이번 주 토요일 날 좀 시간 내. 그럼 시간 내 약속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솔직히 이 안에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돼요. 이건 모르고 떠드는 사람 보면 겉으로는 동조해 주는 것처럼 보이면서 속으로는요 참 불쌍해 보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한만 이거 모르고 날고 뛰고 오만 것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불쌍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만 있다?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 없는 것처럼 보여도 최고의 지식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걸 붙잡고 누려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 안에 이게 안식의 중요한 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오늘 이렇게 해야 돼요. 안식일에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없는 예배, 그게 예배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시는 예배, 그게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는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방인들의 뜰에서 막 양을 팔고 이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안식일의 주인공을 잃어버리고 양 팔고 돈 바꿔주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는 돈을 아무 돈이나 드리면 안 된다 하면서 환전상들, 예수님이 어떻게 버렸어요? 싹 상을 어떻게 버렸어요? 엎어버렸다니까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데 안식일의 주인공이 계신데 그분을 모른다니까요. 저는 가끔 돌예배 드릴 때마다 참 주인공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돌예배 드리는데 주인공 아닌 객들이 다 그냥 설치고 객들이 더 화장 진하게 하고 주인공은 억지로 막 사진을 찍으라고 하고 뭘 잡으라니까 미치겠는데 나 지금 졸려 죽겠는데 잡으라니까 도리도리 하면서 막 혼을 빼가지고 뭘 잡게 만들고 그 돈 잡았다고 부자 된 놈 한 놈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것 말고는 중요한 거 없어요. 뭐 돌잡인가 뭔가 좋아할 게 없어요. 네? 그거 안 잡아도 여러분 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될 놈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주인공 없는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상갓집 문상 갔는데 문상 해놓고는 그 집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구분 못하고 있다가 아니 돌아가신 분이 할머니 맞죠? 이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주인공을 잘 알아야지. 주인공.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공은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안식 안에서 6일을 최고로 안식을 누리세요. 어느 정도 안식을 누려야 되느냐? 모든 것을 6일 동안 정복할 수 있을 정도로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요. 여러분 엿새 동안은 무조건 싸워 이겨야 돼요.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기시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모든 환경 사건을 뛰어넘을 정도로 이기기를 바랍니다. 정복당하지 말고 정복하는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면은 진짜 7일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안식일은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엿새 동안 가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엿새 동안 응답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다, 말씀을 들었다, 말씀이 꽂히게 돼 있어요. 꽂히게. 저는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저는 우리 교인들 예배 드리는 폼을 보면 진짜 메시지 할만해요.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메시지 하는데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자신들 보면. 여기 안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맛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이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 돼야 돼요. 오늘 주일날 예배 시간이 최고의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만이. 오늘 이 날은 은혜 받아야 될 날이고 오늘 이 날은 힘을 얻어야 될 날이에요. 이 힘 가지고 현장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뭘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올 때는 응답받은 응답의 거리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이 막 기다려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확인해 봐요.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이 내일 아침에는 오늘 받은 은혜보다 더한 은혜가 돼야 맞지요? 근데 내일은 은혜가 좀 돼요. 근데 화요일 정도 되면은 은혜 한 3분의 1은 또 은혜가 다 날아갔네, 어디로? 수요일 되면은 은혜가 반 정도는 남아있어요. 목요일 되면 또 한 3분의 1밖에 안 남아있어요. 금요일 되면 은혜 또 하나도 없어요. 토요일 되면 사단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막 미주가리 핫바빠돼가지고 막 반 짓눌려 있어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보다 월요일 날이 더한 힘을 얻기를 바라요. 수요일 날 정도 되면 막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와 있어야 돼요. 목요일 날은 신이 나버려야 돼요. 신바람이 나야 돼요. 이야, 신기하다, 신기하. 내가 붙잡은 건 말씀 하나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구나. 금요일부터는 여러분 속에서 춤을 춰야 돼요.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그러다 제정신 차리면 멀어도 새벽기도 한 번씩 나오고. 응? 나는 가끔 그런 분들 좋아해요. 전혀 새벽기도 나올 상황이 아닌데 딱 새벽기도 나와 앉아있다. 그럼 솔직히요. 새벽에 보면 어떤 때는 내가 목회를 이 동네 목회를 하는 거냐, 우리 교인들 목회를 하는 거냐. 우리 교인들 한 10여 명 앉아있고 다른 분들이 더 많이 앉아있으니 얼마나 어떤 때는 막 속에서 조금 섭섭한 마음도 있어요. 근데 억지로 하지 마시고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힘을 얻었다. 그럼 진짜 기도하시고 그것 가지고 일주일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일주일 하루하루가 은혜의 날이고 힘을 얻는 날이고 응답의 날이 될 줄 믿어요. 그러면 응답 받고 나면 주일날이 기다려져야 정상이에요. 주일날 또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까? 이게 기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안식일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를 365일 모시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의 주인공 없이 드리는 유대인들 봐요. 오늘 본문 1절 2절 보세요. 본문 1절 2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랬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고 하나 봐세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가 다 그거 하나 먹었다고 안식일에
그 정도로 율법적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개를 잡아먹어도 관계없어요. 개가 없어서 못 잡아먹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에 우리 예배 마치고 가가지고 개 한 마리 잡자.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정도로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이분만은 잃어버리고 산다니까요. 옛날에, 요즘 좀 덜 했는데, 고신특에는 주일날 가게 가지고 뭘 샀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완전 신바리새파 같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주일날 커피 사들고 와도 누가 뭐라고 그래요? 왜 한 잔밖에 안 사오냐? 한 잔 더 사오지 뭐 이러잖아요. 아무 관계 없어요.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중요하지만은 그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계셔야 된다? 내 안에. 이게 안 누려지니까 주인공 없는 예배를 드려요. 이게 실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말씀 듣고 또 안식일에 주일 예배 마치고 개 잡아먹으라 하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는 또 할 일 또 있잖아요. 진짜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안식일에 주인공 없이 예배 드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예배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평생 365일 초마다 분마다 시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여러분 삶이 참 안식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기 보세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안식일에,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없지만 다른 데는 안식일에 이렇게 소가 몰고 가다가 소가 개울창에 빠졌어요. 그럼 너 오늘 안식일이니까 너 그대로 있어라, 내일 올게, 이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이건 뭐가 중요한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에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나는 오늘 힘 쓸 수 없다, 힘 쓸 수 없으니까 네가 내일까지 버티고 있어라, 내가 다녀올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안식일이 뭔지를 몰라요. 여기다가 진짜 안식교는 가장 중요한 이것만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키잖아요. 그런데 원래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가 안식일 맞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로 예배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는 주일날만이 주일이 아니고 365일 이 안식일을 누리면 날마다 안식일이요, 날마다 주일 같은 느낌으로 삶을 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오늘 이 언약이 여러분 누려져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무엇이 주인인가를 확인해 봐요. 저는 이 안에 다 있어요. 내가 힘들 때마다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이것만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이것만 누려지면 이건 어마어마한 힘을 얻는데, 제가 아까 김명수 목사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 나이 이거 60이 다 돼가는데, 그런데 뭐 아파가지고 몸이, 그런데 제 열정 하나가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전사로 사역할 때부터 지금까지 열정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우선이에요. 열정이에요. 근데 그런 열정 하나를 가지고 가는데 제 육신을 한 번도 어렵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확신해요. 정주영 씨가 일 하나에 대해서는 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한 걸 커버하기 위해서 똑똑한 애들한테 책 사주고 장학금 주고 책 읽고 그 책 읽은 부분을 가장 간단하게 썸머리해서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한 거, 그것 가지고 지식을 채웠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하는 부분만은 진짜 열정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어려울 때 대한민국 지도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영국 가서 차관, 나라에서 못하는 차관까지 빌려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내가 앞으로 조선업 해가지고 내가 돈 갚을 테니까 나 돈 좀 빌려줘라. 그래서 영국 가서 차관 빌려온 사람입니다. 나라가 못하는 것까지 한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그것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 정도로 삶에 뭐가 있냐?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다 보니까 암이 왔다가 지나갔는데도 모른다니까요. 저는 그래 확신해요. 신앙생활은 열정만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만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어요. 그래서 김명수 목사, 야, 진짜 앞으로 섹션 넘버 1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다. 이것만 가지면 넌 평생 승리한다. 앞으로 또 만나게 하시고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이 열정 하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안에 주인이 누군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 주인이 내 안에 진짜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을 가지고 우리 금년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만 되기만 하면 당연히 기적이라는 걸 맞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건 맞지요? 이런 기적을 맛보면 삶 자체가 날마다 페스티벌입니다. 삶 자체가 축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잔치집이 축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고 있다면, 이분이 주인 된다면 날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처럼 날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병든 부분도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고, 약한 부분도 강하게 하실 것이고, 없는 여러분을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이 맛을 본 자는 여러분 심령이 축제가 돼야 돼요. 생각만 해도 어둡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생각만 해도 막 기대가 돼야 돼. 막 너무 좋아서. 여러분, 연애할 때 그런 거 안 느꼈어요? 우리 아내 그럽디다. 연애할 때는 막 아무것도 안 먹어도 김한식이만 보면 막 배가 부르고. 근데 좀 지나봐요. 배 부르기는 뭐가 배 불러요? 배고프지. 사람은 다 기대 못해요. 사람은 다 지나가는 게 불과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날마다 기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에브리바디 페스티벌. 날마다 페스티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맛을 보면 여러분 삶 자체가 안식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삶 자체가. 이런 사람에게는 생각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사함을 맛보는 자들이 이제 생각을 요 그리스도께 조금만 집중해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때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만 품고 살아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배하는데, 그분이 여러분을 품고 계시는데,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반드시 각인되게 돼 있어요.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날마다 안식입니다. 삶 자체가. 이런 사람이 예배를 드려라가 아니에요. 예배만 생각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안식일은 여러분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 응답받는 시간, 축제의 시간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삶의 현장으로 나갔다. 엿새 동안 더 축제입니다. 야, 이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가는 발걸음 달라져야 돼요.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예배당 예배 마치고 탁 나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참 희한하다. 예배당 갔다 나오는 얼굴이 난 저런 여자들 처음 봤네. 막 이래야 돼요. 나가면서 아씨 이러면은, 야, 희한하다. 저 교회는 왜 이렇게 나오면서 인상을 쓰고 나오냐 막. 에?
아니,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막 가면 막 강아지가 막 꼬리를 치고 하듯이 막 얼굴이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 교회 앞에 거울 하나 붙여놓을까 지금 생각이에요. 거울 한번 보고 웃고 이렇게 하라고. 억지로 해도. 근데 억지로 웃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축제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 막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막 청소도 하고, 그 막 축제 일어나고, 야, 오늘 우리 팀들, 우리 여전대 가지 마라. 오늘 가지 말고 5시까지 모이자 해가지고 저기에서 막, 불고기란다. 막 고기도 구워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뭐, 교회를 여러분 축제장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식당 얼마나 좋아요. 날마다 여러분 축제를 만들어 보라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 몰아붙여줬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마음껏 좀 한번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축제장으로 만드는 역사에 있기를 바라요. 권사에 얼마나 좋아요. 야, 우리 권사들 우리 여름에 다른 데 못 가더라도 내과에 물은 못 담그더라도 축제를 만들어라니까요. 이런 장이 열려지면 열려질수록 교회는 재미있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안식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 때문에 안식을,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신이 힘을 가지고 삶에도 증거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 가운데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떼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하나님 주신 은혜,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게 여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게 하시고 참 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신분과 권세를 누려질 때마다 버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내 열심도 방법도 동기도 시기도 질투도 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이 보여질 정도로 누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알아가시는 완전한 은혜, 완전한 응답, 완전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알아가시는 최고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참 안식을 허락하시고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때 더 큰 안식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힘 가지고 엿새 동안 현장을 정복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누릴 때마다 더 큰 안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정임 집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 집사님이 소원하는 소원이 반드시 응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알아가시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늘 소원하며 기도하는 안영숙 씨를 기억하시고 그 마음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알아가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도 나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